본의 아니게 여호수아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단은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건너기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요단을 가르셔서 이 마른 땅과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은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제 가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멈춰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다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은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멈춰서게 하셔서 그들에게 확인시키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영적 정체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야 이 여리고 전투,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멈춰 서게 하신 것이고, 그 멈춰 섬 속에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그들 앞에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들은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데,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지역의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고고학적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이 높은 것도 높은 것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습니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 길은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했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한 5m. 여러분, 5m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 돌, 그리고 그 돌, 그것들이 쌓여서 5m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쉽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고, 이 성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한번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찾아주셨는데 그 여리고성 옛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 꼭대기에 사람 한 명 콕 찍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런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사실 점령이 어려운 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새 일을 행하시며, 그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그 여리고성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점령하길 원하셨을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성인데 첫 상대를 가장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으로 이스라엘 지형은 이 여리고부터 진격하거나 여리고부터 시작하기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그 이유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이 대서양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이 대서양길은 지대가 낮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어떤 그런 지역은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를 보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침략하느냐? 해변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북쪽에서부터 해변길을 따라 내려오든지 아니면 남쪽에서부터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구분짓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소백산맥입니다. 이 소백산맥이 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지리산을 품고 있는 이 소백산맥은 경상도 지역에서 쉽게 넘어오기 어렵고 전라도 지역에서 쉽게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눠집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이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는 요단을 경계로 해서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든지 해변길을 따라 아니면 남쪽에서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중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건너기도 어려웠던 그 요단 지역을 건너게 하시고 중앙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 중앙으로 인도하셨고 첫상대로 이 여리고 지역을 선택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거나 남쪽에서부터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쪽에서부터 올라갔을 때 이 남쪽 지역의 토착민들이 북쪽 지역의 토착민들과 연합하거나 이 북쪽 지역에 있는 토착민이 남쪽 지역과 연합했을 때 이 전쟁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둘로 나눠버리는 것이고 그 중앙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북쪽과 남쪽 지역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티브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사적으로 상륙작전의 모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상륙작전 아십니까? 우린 인천에 사니까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 지역이 어디냐? 허리와 같은 지역인데 이 중앙을 상륙작전을 통해서 점령함으로 인해서 북쪽과 남쪽 지역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막고 남쪽에서 이미 내려온 세력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 이것이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깊숙이 점령했던 이 독일군을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 중간 기점을 끊어줌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들의 이 승리의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열심히만 봐도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륙작전의 모티브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요단을 점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요단 지역을 넘어서 여리고 앞에 서게 하심으로 그 여리고를 점령하시고 그들을 이 정복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섭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으로는 이 여리고는 너무 버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길 원하시느냐? 이 여리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5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바라보고 만났던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 텐데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는 그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이제 너의 그 생각과 너의 그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을 벗는 건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에게 주인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가 신을 벗는다는 건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모든 용사들에게 지시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6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열받으실까 봐 그만 읽은 겁니다. 여러분, 6장의 내용을 제가 그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라는 겁니다. 근데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7을 들고 나팔을 불며 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나팔 부는 그 제사장 뒤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모든 용사가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6일 동안 반복되다가 7일날은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돌 때 이 6일 동안,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힘껏 외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6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길 원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성을 돌 때 양각 나팔을 불며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며 도는데, 여러분, 양각 나팔은 언제 사용하는 나팔이냐? 제사 때, 예배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 종류가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가 나팔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를 들어도 이게 무슨 나팔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 나팔이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에는 음관 나팔을 쓰는 것이고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사 때, 예배 때는 이 양각 나팔을 불며 이 양각 나팔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인데, 왜 이 전쟁 때, 이 제사 때, 예배 때 사용하는 양각 나팔을 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사할 때 예배할 때 들렸던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고 그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전진할 때 그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리고성, 그러나 예배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 앞에 설 때 마른 땅같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요단강 앞에 설 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추억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억하고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가 추억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문제와 고민은 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는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어떤 힘들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요청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이 야곱이 많은 위기를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위기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위기인데,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 다양하지만 그 중에 딱 한 명의 딸이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집안에. 그런데 디나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과 어울리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청년, 가나안 청년, 그러나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에게 강간당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 일로 극심하게 낙심하고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그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선한 의도인 것 같지만 계략이었습니다.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해서 그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자 이 야곱과 그 형제들, 그들은 몰랐을 텐데 이 시므온과 레위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참히 도륙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그 여동생 디나를 복수하고 그걸 만족해 할 일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야곱의 가족, 이 작은 수의 야곱의 가족이 그런 일을 행한 게 그 가나안 지역에 알려지고 그 토착민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냥 야곱의 가족은 망하는 겁니다. 멸절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너를 만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럼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제시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법을 들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방법인가? 이게 도대체 해결 방법인가? 여러분,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때,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에 그가 예배드렸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움직였지만 그 사명 고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크게 두렵게 하는 거로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예배로 회복하니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권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권면하고 요청할 겁니다. 너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곳이 어디냐? 너의 가장 외롭고 아팠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예배가 오늘 그립다. 다시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노력해다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겁니다.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곳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종종 그 생각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요식행위 정도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에게 가끔 여전도회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들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잡아서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냐? 그분들 중에 저에게 요청하신 분, 임원들이겠죠.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는 짧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회무 처리할 게 많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결의하고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열받아서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청한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요청한 대로 해주고 나올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도대체 여전도의 모임이고 선교의 모임인데 뭐하러 모일까? 도대체 뭐하러 모일까? 무엇 때문에 그 모임을 하고 있을까? 과연 그들이 급하게 처리할 내용들은 무엇일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예배의 회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가 회복될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를 책임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도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질 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다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뒤로 무엇이 따라가느냐? 언약궤가 따라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예배 가운데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그 지팡이에서 싹을 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선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만나가 그들을 살리는 걸 그들이 기념하고 그들이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은 겁니다. 결국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나팔 소리 가운데 따르는 그 언약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리고를 점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궤가 지금 그들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앞서 행하겠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언약궤와 같은 그 말씀이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경험할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두려움과 좌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려지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언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분. 그렇기에 그분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보신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시는 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이 환난 당한 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는 건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를 그 어두움에서 건지신 건 따뜻한 말, 교제, 친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달라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힘,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만난다는 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당황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예배에 나와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로 그렇게 애를 쓰는 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토요일날 청소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행위, 여러분 많이 못 오셔도 되고 못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시면 여러분 누가 설교하는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는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지시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능력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소망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그들이 양각 나팔 뒤에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에 외치라 하는 순간까지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건 나팔 소리요. 그들에게 보이는 건 지금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침묵을 명하시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게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이 그걸 기다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까지도 하나같이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묻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침묵입니다. 인내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마치 동굴과 같은 시간이고 동굴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동굴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동굴일지라도, 동굴에서라도 예배하기 시작하고 동굴에서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동굴에서 나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동굴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 우리가 자라났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동굴에서 나오고 싶다면, 동굴일지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동굴에서 나와 있는 너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표현이고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제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너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조용히 순종하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면 외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성벽을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성이 금이 간 게 아닙니다. 6바퀴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땅이 파이고 무엇인가 조짐이 보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날에 6바퀴 돌 때까지, 7바퀴를 맞출 때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신뢰하며 성을 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성을 돌 때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침묵해야 그분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인내하고 기다리길 원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무엇이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오늘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간절해지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계양주안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